지난주에 아테네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아테네 선교에 적어도 그가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그는 아테네 선교가 실패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이야기했죠. 왜 바울이 아테네 선교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보다 거기에서 논쟁하고 쟁론을 일삼았단 말이죠. 복음을 전해야 됐는데 말싸움만 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말싸움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얻게 된 게 뭐예요? 바울이 말쟁이라는 핀잔만 들었단 말이죠. 말만 잘하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또 왜 실패했습니까? 두 번째는 바울은 철학의 도시, 지성의 도시에서 나도 알 만큼 안다 이렇게 자랑하고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교만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나의 지식과 나의 철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들에게 논증해 내리라 이런 의지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안에서 겨우 몇몇만 구원받는 역사를 함께 보았단 말이죠. 이렇게 아테네의 전도에 실패하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에 오늘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에서의 실패, 그 실패의 후유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희리에 빠져 있단 말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가 전도자로 그가 선교하는 사람으로 고린도 지역에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복음을 다시금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데 그가 고린도 지역에 와서 그가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할 수 없었다고요. 그는 지역만 가면 어느 지역에서 가거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선포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와서는 그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요. 와서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도 하지 못하니까 거의 실언한 정도. 그는 입을 열 수 없는 정도까지도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란 말이죠.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주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말해 말. 침묵하지 마. 너 잘했잖아.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침묵을 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 말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북돋아 주었겠습니까?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지 않습니까? 고린도서를 쓰면서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 바울이 직접 자기의 입으로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죠.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어느 지역에서나 그는 거침이 없었어요. 지금 선교 다니면서 그가 언제 쫄았습니까? 언제 두려워했어요? 그는 어떤 박해도 어떤 환난도 그는 전혀 두려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어느 지역에서나 담대하게 증거했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어땠다고요?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엔 아테네에서 실패한 그 실패의 트라우마에 붙들려서 그는 시리에 빠져 있고 그는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약해지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시리에 빠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 붙들리면 우리가 약해지는 거 보잖아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두려움, 걷잡을 수 없는 공포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힐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그런 경우에 빠질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어떤 갈등 속에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했는데 그 사람의 배신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한 거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느 날 찾아온 질병이 나의 인생을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 두려움을 느끼죠. 근데 그 환경 때문에 두려운, 이 외적인 환경 때문에 두려운 건 1차적인 것이고, 바울이 왜 두려웠겠어요? 거기서 단순히 실패한 것 때문에 두려웠겠습니까?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왜 실패했냐? 내가 예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과거의 나로 돌아갈 수 있구나 하는 그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거대한 충격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내가 살고 내가 주님께 붙들려서 살 수 있다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복음에 붙들려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테네에 딱 가서 드러난 나의 모습은 어때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로 여전히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는 나, 여전히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욕구에 충실한 나의 어떤 자랑하고 싶은 나 자신으로 돌아간 자기를 발견한 거죠. 환경의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지 그 자신을 또다시 발견하면서 느끼는 자기에 대한 거대한 절망감. 그게 너무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는 나에 매여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면 나는 언제나 이렇게 죄에 붙들리고 나의 욕망의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거기에 대한 거대한 두려움. 그게 훨씬 더 컸던 거죠. 그 두려움에 붙들려 있어요. 근데 그런 두려움에 붙들려 있을 때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실패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두려움을 느끼지만 두려움을 맞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일어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고 다시금 당당하게 세상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두려움을 맞서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이 용기를 잃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그를 세우셨을까요? 어떻게? 그렇다면 두려움을 맞서게 하는 용기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건 뭡니까?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비 작업을 해놓고 계셨다는 거죠.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테네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바울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누굴 만나요? 믿음의 사람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딴 데 보면 브리스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브리스카의 애칭이 브리스길라라는 거예요. 브리스카 집안의 여인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이 부부가 어떤 부부였어요? 이 부부는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마 로마에 먼저 살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수도 로마에 그가 살고 있었을 때 그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수도 로마에 사는 2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로마라는 이 도시에서 추방하는 추방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크레스투스라는 선동가가 있었어요. 이 선동가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자꾸만 분란을 일으키고 자꾸만 뭐라 그래 이거 폭동을 일으키게 만드니까 이 황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다 로마라는 도시에서 떠나. 로마 도시에서 떠나 이렇게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은 유대인들은 로마 도시 안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게 되어서 떠나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도 그 상황 속에 로마에 살고 있다가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아니어서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죠? 근데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그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두 부부는 뭘 했냐? 직업이 뭐냐? 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했냐? 천막 만드는 사업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텐트 만드는 사업을 했던 부부란 말이죠. 로마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고린도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냐면 여러분 요새 뭐 포세이돈 이런 영화 하잖아요. 그죠? DC 코믹스에서 만드는 그런 영화 하는데 당시에 고린도에 이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을 기리기 위한 2년마다 이스트미아라는 경기대회, 수중 경기대회, 바다 경기대회가 2년마다 고린도 지역, 그 해역에서 늘 벌어졌단 말이죠. 늘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남자들은 대부분 그 경기에 참여하는 걸 영광처럼 생각했어요. 그걸 보기 위해서 2년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지역에 제국에 살고 있는 많은 남자들이 올 뿐만 아니라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고린도 지역을 인산인해를 이루었단 말이죠. 근데 당시에는 이 숙박업소가 많이 번창하지 않았어요. 많이 그렇게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경기를 구경하려 오려면 뭘 해야 돼요?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사요? 텐트를 사서 텐트를 그냥 들녘에 치고 그 경기가 벌어지는 그 축제 기간 동안 늘 사람들이 그곳에 산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굉장히 사업에 능했던 사람이죠. 2년마다 열리고 올해 열리니까 우리가 고린도 가서 살면 사업 괜찮을 거야. 특수를 내가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로마로부터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고린도에 가자.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주해 왔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부를 그래서 어떻게 만나요? 두 사람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울도 예전에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도시에 가서 생계를 유지하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그러다가 천막 만드는 그 사업하는 분을 찾아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이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울 때 꼭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기술 하나씩을 꼭 자녀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바울이 고향이 어디였어요? 다소라는 지역이었잖아요. 다소는 뭐가 많이 나요? 가죽을 만드는, 가축을 많이 키워서 가죽을 많이 만드는 지역이 다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아버지가 뭘 했겠어요? 바울에게 가죽이 많은 도시니까 네가 가죽을 잘 이어서 텐트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을 바울에게 어려서 기술을 가르쳐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가 뭘 하면 돼요? 가죽을 다루는 노동, 일할 수 있는 데만 찾으면 그는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선교하는데 비용은 다 떨어졌지 먹고 살 건 막막하지. 그러니까 바울이 뭘 해요? 가죽 공장을 찾아간 거예요. 사장님을 만났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어요. 그래서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그들이 만나서 함께 살면서 확인해 보니까 서로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누다 보니까 바울은 목회자요, 이 부부는 평신도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면서 주중에는 함께 일하면서 믿음을 함께 나누고 주일은 함께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함께 이 생업을 통해 이어지고 함께 동역자로 변화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 부부랑 바울이 함께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부부와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되어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1년 6개월 후에 떠나게 되어지는데 떠나서 에베소 지역으로 떠나서 목회자를 전도 지역을 옮겨갈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자기의 이 지금까지의 생계를 유지하게 만들었던 생업을 그 지역으로 옮겨가기까지 한단 말이죠. 정말 그런지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려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다 삶의 터전 다 만들었어요. 여기 괜찮은 지역이에요. 여기서 2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그 대회 때문에 천막 만드는 사업, 먹고 살 만큼 넉넉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 바울이 선교 지역을 옮긴다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면 옮기겠어요? 이게 쉽습니까? 내 생계를 포기하고 또다시 바울을 따라서 선교 지역으로 옮겨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터를 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업을 시작해 보신 분은 알잖아요. 내가 새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그걸 충분히 알고 경험해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를 함께 돕기 위해서 그는 이곳에 생계를 접고 바울을 따라서 바울이 순례자로 살듯이 바울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그를 도와줘야 되겠다. 바울의 곁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업을 옮겨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로마서 16장 3, 4절에 가보면 그렇게 살아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고마웠으면 바울이 로마 교회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소개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얼마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바울이 진정한 바울의 동역자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였다고. 왜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함께 끈끈한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살려는 거룩한 동지의 동역자 의식, 이런 것들이 아주 치열하게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바울을 위했으면 바울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 그 정도로 아주 목숨까지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우리가 진정한 동역자라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먼저 가서 바울을 돕기 위해 로마에 가서 내가 먼저 터를 잡아야 되겠다. 로마까지도 다시 들어가요. 로마까지도. 에베소까지만 간 게 아니라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까지 끌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이주해서 로마에서 터를 잡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늘 찾아보고 바울의 필요를 도우면서 채워졌던 역할을 한 게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단 말이야. 부부. 전설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고생할 때 이 부부가 끝까지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도 바울처럼 그렇게 순교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서포트. 곁에서 바울을 위해 사역하는 그를 돕기 위해 한결같이 마음을 다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역자였습니까? 그런 동역자들이 바울 곁에 있었기에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그 모든 사역을 다 함께 이룰 수 있었던 거죠. 부산영안교회 박정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 원로 목사님, 은퇴를 얼마 앞둔 그 목사님이 한번 미국에 찾아오셔서 함께 자기 집에 이렇게 모신 적이 있대요. 모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는데 목사님이 그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그렇게 박정근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더래요. 박 목사님,
박 목사님 교회에 박 목사님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묻더래요. 당황했어요. 아니,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가만히 정말 생각해 보니까, 글쎄요,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주머니도 잘 안 여는데 목숨을 저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목회 성공한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150명밖에 안 되지만 제가 로마서 16장을 설교하고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성도들에게 한번 묻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냐? 나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앞으로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보라. 그랬더니 집사님들 가운데 6분이 울면서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겠다. 그러면서 그게 너무나도 뿌듯하고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지만 내가 잘못 산 건 아니구나. 내가 괜찮은 인생 살았구나. 그런 마음의 뿌듯함이 행복이 그 마음속에 있다. 박정훈 목사님이 너무너무 부러웠대요. 그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한 밥을 먹고 함께 지내지만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다. 나의 간을, 나의 콩팥을 떼어주겠다. 필요하면 내가 얼마든지 수혈하겠다.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의 인생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패를 딛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준비해 두셨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바울 곁에 그를 지켜주는 동역자로 오늘 함께 세워주신 거란 말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두려움을 맞서게 하는 용기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는 책임지는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책임을 지는 제자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전처럼 말씀에 붙잡혀 다시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용기를 낼 수 있게 만들어준 이전처럼 다시금 불타는 인생 살게 만들어준 게 뭐냐?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들과 만나고 나서 그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자마자 실패를 털어버리고 다시금 두려움을 맞서면서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혀 두려움이 안 느껴졌던 건 아니에요. 두려웠지만 두려움을 맞설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뭐다? 실라와 디모데 때문이었다 이거죠. 왜? 바울이 실패를 털어버려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을 맞서야만 되겠다고 결심하게 만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내가 책임져야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잖아요. 실라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실라는 바울이 다음 세대 이 선교를 위탁하고 그에게 맡길 만한 차세대 리더로 그를 불렀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따로 떠나면서 바울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실라잖아요. 야, 너 나랑 함께 하자.
그리고 나의 일을 내가 나중에 이걸 바톤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에 동참시키고 선교 일들을 함께 가르치고 배우게 하면서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힐라잖아요. 내가 불렀어요. 내가 데리고 다녔어요. 고생이 되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삶을 보고 배우게 만들었던 사람이 힐라였단 말이죠. 그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저 사람 키워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책임져야 되는데,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걸 저 사람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 마음 속에 다시금 내가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좌절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 저들 앞에 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지. 저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면 안 되지. 그들에 대한 책임감, 그 마음속에 얘기 시작했죠. 디모데는 누굽니까? 디모데를 가르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던 그 사람. 내가 신앙으로 양육했던 아들과 같은 존재. 그가 바로 디모데였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7절. 한 군데만 같이 읽어보죠. 4장 17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떤 존재라고요? 아들과 같은 존재, 아들과 같은 아들이에요. 누굴 닮았어? 바울을 닮았어. 디모데를 보면 날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을 그대로 닮게 만들어준 아들 디모데. 믿음을 꼭 닮은 그 아들 디모데. 우리 아버지들이 삶의 터전에서 참 힘들 때 많잖아요. 그죠? 아이씨, 더러운 소리 듣고 말이야. 그럴 때마다 확 때려치고 싶을 때, 그죠? 마음속에 막, 내가 계속 뭐 이렇게 살 필요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왜 우리가 승질을 다시금 꾹꾹 눌러가면서 참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제정신으로 확 돌아오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이놈의 자식 새끼들 때문에 내가 이랬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 잘 가르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잖아요. 내 승질 같아선 내가 참지 못하는데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내가 참아야 돼. 견뎌야 돼. 어려워도 그냥 이겨가야 돼.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의 시리에 빠져서 그냥 퀸처럼 살 수 없단 말이죠. 뭐라도 나가서 해야 내 새끼들 먹여 살리고 내 새끼들 책임질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비의 마음. 내가 이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시리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살면 안 되지. 그것을 의식하게 만들어준 게 누구다? 실라와 디모데란 말이에요. 디모데를 보는 순간 확 정신이 든 거예요. 확 정신이 들었어. 한 번은 어느 날 한 청년이 저를 찾아봤어요. 청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전도하는데 전도도 함부로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왜 그래? 뭔 말이야?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자매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 제가 누구 전도에 왔잖아요. 그 자매. 근데 그 자매가 전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막 시작해서 가끔 교회 안 나올 때 야, 주일은 꼭 지켜야지. 주일 성수도 빠지면 어떡해. 내가 이러면서 그 자매를 자꾸만 이제 교회를 안 빠지도록 잘 도와줬는데
지난주에 내 자매가 금요일 날 전화했다는 거예요. 왜 전화했대? 아니 금요 기도에 나왔는데 왜 넌 안 나왔냐고, 너 어디 있냐고, 지금 예배 시간에 너 어디 있는 거냐고. 자기는 그동안 금요 예배 한 번도 안 다녔는데 그냥 주일만 성실하게 나오고 그냥 목장 모임만 참여하고 그랬는데, 아니 자기가 전도한 새신자가 아니 기도하겠다고 금요 예배 나와서 내가 없는 걸 보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무슨 혼신자가, 새신자도 나왔는데 혼신자가 그러고 있냐고, 교회에 안 나오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아니 전도해 놨더니 이게 안 나가던 금요 예배를 이제 안 나갈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예배를 이제 나와야 되고 나오게 돼서 이제 다니게 되는데, 이게 전도 그냥 함부로 했다가 그 신자가 나를 앞질러 가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데, 또 두렵더래요. 아니 뭐가 두렵냐고 그랬더니, 아니 얘가 또 새벽 예배까지 나가서, 아니 너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아니 내가 새벽 예배까지 나갈 생각을 하니까 돈꼴이 그냥 오싹한 생각이 막. 근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근데 참 감사해요. 그게 뭔 얘기야 그랬더니, 아니 사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어쨌든 먼저 신앙생활에서 내가 그 새신자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걔 때문에 내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 그가 나와서 진짜 새벽 예배 뭐 안 나오고 뭐해 이러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내가 그를 도운 게 아니라 내가 도우려고 했던 그가 나를 책임지고 나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 같다고.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전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새로운 신자라고 해서 우리가 다 돕는 거 아니죠, 그죠? 누군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면 그가 나를 또 돕고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서로의 인생을 세워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링크해 주시고, 서로에 대한 책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 따뜻하게 하나 되어지게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신앙이 침체기로 빠져갈 때 누군가 나를 탁 붙잡아서 뭐해? 이러면 정신 번쩍 들고 함께 서로를 책임져주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 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이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셨을까요? 바울에게 네가 책임져야 될 존재 있잖아. 너 그러면 안 되지.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바울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자라고 싶으세요? 신앙이 성장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누구 한 사람 딱 붙잡아야 돼. 가르치고 챙기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그래서 다음 주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다면 1대1 어떤 제자 양육처럼 그냥 양육 과정을 같이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조금 믿음이 더 나은 사람, 조금 앞에 가는 사람이 조금 뒤에 오는 사람들,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붙들고 함께 좀 이렇게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함께 신앙생활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은 새신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나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은 그것을 지도해주는 리더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축복이지 그것은 짐이 아니란 말이죠. 짐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누군가를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이것만은, 이 사람만큼은 내가 책임지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부담을 갖는다면 더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맞서게 하는 용기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는 지원하는 후원자가 있어야 돼요. 지원하는 후원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다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5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기 전까지는 뭘 했어요? 그는 텐트를 만드는 일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일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텐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는 그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주업이었다고요. 그리고 안식일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일만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선교학자들은 또 몇몇 사람들은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자비량 선교사다, 뭐 텐트 메이커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선교의 자비량 선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목회자들도 잡을 갖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계속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 요 지역에서만 잠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만 됐지만, 다른 곳에선 바울이 그렇게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바울이 지금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오고 나서 그가 뭐 했다고요?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뭐 했어요? 말씀에 붙잡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안 한 거예요? 텐트 만드는 일을 그만둔 거죠. 그리고 뭐 했어요? 이제 전임 사역자, 전임 목회자로 그렇게 그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왜 그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다른 그가 세운 교회들이 바울의 쓸 생활비들을 조달해 주었기 때문에,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생업을 위해서 그가 일을 내려놓고 이제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흔적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장 16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누가 있었어요? 그 뒤에? 그가 개척했던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를 후원하고 그를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주었다는 거죠. 그걸 누구를 통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어 주어서. 바울이 뭘 생각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될까? 한 번 실패했다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될까? 이러면 안 되지. 그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용기를 낼 수밖에 없잖아. 힘을 낼 수밖에 없잖아. 바울이 그래서 일어났단 말이죠. 바울이 그래서 실패를 딛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일어나 말씀에 붙잡혀 예전처럼 말씀에 불붙어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 그 배경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시리에 빠져 있는 바울, 그를 배려해서 한 사람 보내고 또 다른 사람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사람 저 사람,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제자도, 양육하는 제자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멀리에 있는 나의 후원자들도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혼자 이 일을 겪고 있는 게 아니야. 나에겐 함께 하고 있는 우리가 있지.
그 생각을 함께 갖게 한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별로 많이 못 봤어요. 한 달 잘할 수 있어요. 뭐 한 6개월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2, 3년 가면 혼자서만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금방 교회에서 어느 날 사라져 버린 걸 우리는 늘 확인해 왔잖아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우리가 곁에서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내가 양육하는 제자들,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후원자들이 함께 폭넓게 존재해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할 때 둘씩 짝지어 보낸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붙잡아 일으켜주게 하기 위해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옆에서 기도해주게 하기 위해서 둘씩 짝지어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도가 그냥 구원받으면 각자 알아서 살면 되지. 왜 교회로 함께 묶어주셨어요? 서로를 연결시켜 주어서 서로가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실패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가 양육해야 되고 책임져 줘야 될 제자들이 있었고, 그를 멀리서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단 말이죠. 전도서 4장 같이 한번 볼까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뭐예요? 좋은 상을 얻게 돼요.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왜? 넘어지면 일으켜줄 수 있잖아. 추울 때 함께 끌어안고 부둥켜 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세 겹줄은 뭐예요? 나와 너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길, 거기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함께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함께 보면서 당신은 나의 동역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저 붙잡아 줄 거죠?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인생은 우리가 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님을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혼자 자신 있게 당당하게 교만하게 걸어가려다가 넘어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함께 더불어 걸어가도록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장으로 함께 연결하시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지지하며 지켜주며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도록 동역자로 제자로 함께 후원하는 자로 함께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고 하나 되어 주를 위하여 걷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